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더위가 심해가지고 지금 온열 환자들이나 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더위에 약합니다. 더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더울 때 견뎠던 시절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들에 늘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더위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심하게 때리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체험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이후에 그 복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시나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원래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가 평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신비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분열이 되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회심한 사람들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내가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들이 이 복음의 정수를 알고 이 참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옥중서신 하면 4가지의 서신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글자씩 줄여서 앱, 빌, 골, 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앱빌, 골, 몬. 빌레몬서, 빌립보서 얘기했나요 제가? 에베소서 내용이 골로새 내용의 한 70%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골로새 교회에만 주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이 서신이 순회하는 두기고라는 자를 통하여서 전달해졌고, 그 서신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씀이 골로새서 몇 장이죠? 1절입니다. 1장인데 1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1장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으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편지니까 제일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 골로새 교인들이여 평안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있은 이후에는 감사가 이어져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나 이름 넣어서 여종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인사 말씀 하실 때 무슨 인사해야 될지 모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내가 골로새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 안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성도 간에 많은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참 권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면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칭찬받을 만큼 믿음이 많이 자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칭찬을 들을 정도로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절부터 23절에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선포와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혼란과 유혹과 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인간 세상 가운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율법을 더 준수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해낼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신실한 기도를 깊이 드림으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유혹도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는 존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신성하시고 우월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딱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참고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플랜 B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명확하게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9절부터 다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9절부터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짧은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오시나요? 아멘. 한 절 읽으면 그것이 선포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선포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모든 피조 세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나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창조의 근원이신 그로부터 나왔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까지 흘리시면서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일.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툼과 나눔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화평케 하시는 일입니다. 화해시키시는 일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화목하게 하시는 일.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온 세계와 피조 세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기 전의 삶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새로운 가르침과 이단들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 나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로 이거 안 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에서 새로운 가르침들이 뭐냐면 얘들아, 복음만으로는 안 돼.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안 돼. 율법을 준수해야지. 11조 하니? 새벽기도 하니? 너 전도 몇 명 했니? 이런 사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다 귀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 새벽을 끼우는 것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며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너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거 해봤어? 아, 요즘에 그거 되게 신령하대. 거기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봐. 아, 권사님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있으시대. 어떤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대. 거기 가면 치유가 막 일어난대. 신비한 체험. 믿음만으로 안 돼. 체험이 필요해. 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물과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생태학이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많이 쓰여집니다. 생태는 들어보셨죠? 생물의 생활 상태, 생물들이 살아가는, 동물, 식물,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를 말합니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조성돼야 되죠. 예쁜 꽃이 피려고 하면 흙이 있어야 되고, 흙에 양분이 주어져야 되고, 햇빛과 물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두어야 잘 자라는 것이죠.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것은 생물학이라는 큰 학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피조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연 보시면 어떠신가요? 평안한가요? 화평한가요? 아니면 고통당하고 있나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로 우리의 그 시야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던 터전을 잃고, 특히 요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를 잃어버려요. 나라를 잃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을, 그리고 또 동물들과 식물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난민이 생긴 건 많이 보셨죠? 근데 기후 때문에 기후 난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8월 8일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알래스카 지역이 원래 빙하하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마을이 잠겨버렸어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녹아서 1m, 2m 이상 해수면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마을이 잠길 정도로 물이 그렇게 녹아서 빙하가 이제 한 30% 이상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너무 많은 빠른 속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글로컬 시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글로컬 시대. 지구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유튜브로 부산 충성교회 설교를 듣는 분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글로컬, 글로벌과 세계를 말하는 글로벌과 로컬, 지역을 말하는 로컬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글로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시대를 살아가신다고요? 글로컬, 글로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 피조 세계의 회복과 화해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우리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생태계, 생물과 동물과 식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아, 꽃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이 그냥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들,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이것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되라는 마음이 평소에 막 많이 드시나요?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챙겨야 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해야 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수고하는 일들이 요즘 시대의 바쁜 삶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번 주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좀 쳐다보신 일이 있으셨나요? 자연을 찾아 나가서 자연 바다를 바라보고 강들을 바라보고 나무와 숲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정말 놀라운 곳이구나. 갖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많이 주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같이 이 지금의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가 나라 간에 협약을 맺고 이것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도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영상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이런 일들을 불러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무한한 욕심, 인간들의 욕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파괴하고 너무 심하게 개발을 하는, 산림이 없어지고 지하 자원이 없어지고 빙하가 녹아지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밀림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탐심이 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탐심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완고함 자체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항상 부족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 맞아, 나 이거 있지, 아 맞아, 나에게 이미 무언가가 많이 있어, 아 맞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 나는 이미 만족해,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복음만으로 충분해. 그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거 좋습니다. 편한 거 좋고 새 거 좋습니다. 예쁜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전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채움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안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창조하신 그대로 작동하도록. 창조하신 대로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히는 게 있죠. 죄. 하나님의 샬롬을 가로막는 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두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연적이거나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멸종의 위기에 처한 것, 아마 대부분이 인간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대표적인 죄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황폐함이었어요. 부패했어요.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포악함이었는데, 그 포악함은 난폭하게 다루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죄가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영역에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여러분 다 목격하고 계시고, 가정의 영역에서도, 법률의 영역에서도, 스포츠의 영역, 연애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황폐화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일으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인 생태계를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가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좀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고쳐 쓰고 아껴 씁시다.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고쳐 쓰고 아껴 씁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냅시다라고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살아냅시다. 우리 삶 속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는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 평화, 화해, 화평, 이것은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 그리고 타자를 향한 사랑,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셔서 예수님만으로 복음만으로 부요해지셔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는 기도는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